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쉼과 참된 안식,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수를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과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옛 전통,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그 조항이라고 하는 그 옛 전통의 틀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모세오경, 이 율법 이외에 그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지켜볼까,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볼까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규범들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나름 해석해 놓은 율법의 조항들, 규범들, 이것을 전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지나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이 엄격한 규정으로 어떻게 보면 지키지도 못할, 더 지키려고 하다 보면 더 마음에 좌절감이 들고 그거 지키느라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의 충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 권위를 가지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중심의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죠. 주일 중심.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모든 삶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율법의 조항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들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율법 조항들까지 매우 세세하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매뉴얼로 그들에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뭘 해서는 안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쉼을 가지신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곧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려야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 잘 지키겠다, 보다 엄격하게 지키겠다 하면서 사실은 이 안식일에 쉬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정말로 내가 쉬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느라 쉬지 못했어요. 안식일에 내가 진짜 쉬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쉬면 돼요. 그냥 쉬면 되는데 이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안식일을 정말 내가 온전하게 잘 쉬었는가, 그것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한 주간의 삶이 고달파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안식일에는 정말 참된 쉼을 누려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더 바빠요. 정말 잘 쉬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이런 율법의 조항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오후에 한 농부의 밀밭을 관통해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길을 열며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또 독특한 표현입니다. 길을 열며, 길을 앞서서 제자들이 여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될 길을 그들이 앞서가면서 그 밀밭 사이에 길을 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던 중에 제자들이 잠시 멈추어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이삭을 먹습니다. 배고팠어요. 배고팠어요. 시장에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손으로 비벼서 껍데기는 바람 불어 날려보냈겠죠. 그리고 그 밀 이삭을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율법, 신명기죠. 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행위, 이것을 인정해 줬어요. 왜 인정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굶주릴 때 그들의 배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절도 행위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다른 사람들 소유의 밭에 들어가서 임의로 우리가 추수를 한다든지 그 곡식을 우리가 취한다든지, 이 절도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장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주중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장 큰 조항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이잖아요.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씨를 심는 것, 파종하는 것, 또 추수하는 것, 이런 것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도록 금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까? 또 파종하는 것, 추수하는 것, 이건 가장 큰 행위잖아요. 그런데 좀 이걸 좀 세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엄격하게 지킬 거라 생각한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39가지 범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이 39가지 내용을 보면요, 야, 정말 피곤했겠다 싶어요. 그거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건 큰 죄예요. 그러니까 아마 39가지 다 써서 붙여놨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중에 하나라도 38가지 지켰는데 하나 어기면 그게 율법 어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겠어요. 그거 지키느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39가지의 이 범주, 뭐 몇 가지 소개하면 바느질 하는 거 안 돼요. 2천 조각을 대어서 바느질을 한 땀, 2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써 있어요. 2회 이상 바느질 금지. 뭐 한 번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하고 딱 멈춰야 돼요. 할래도. 그리고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또 2글자 이상 쓰기 위해서 지워서도 안 돼요. 글을 쓰는 것도 안 되고 지우는 것도 안 돼요. 불도 끄면 안 돼요. 불도 켜면 안 돼요. 망치질도 안 돼요. 한 집에서, 사적 영역인 한 집에서 공적 영역인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겨서도 안 돼요. 그 거리가 2m 이내. 2m를 넘으면 안 돼요. 이건 율법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39개의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양털과 관련해서 염색하는 거 이런 것도 양털 깎는 것도 안 되고 염색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양털을 짜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것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39가지 범주들을 그들이 다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오후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서 이삭을 손으로 떼어 손으로 비벼 불어 먹은 그 일, 이것은 무엇에 위배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범 39가지 범주 가운데 확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뗐어요. 이건 뭘 위반한 거예요? 추수를 금한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손으로 이삭을 뗐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일. 노동이 금지됐어요. 노동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손으로 하는 건 다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물건을 집안에서 옮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옮기면 돼요?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발이라고 하실지 몰랐는데 이렇게 뭐 컵을 옮겨야 되잖아요. 컵을 옮겨야 되면 손으로 옮기면은 이게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팔꿈치로. 왜? 손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참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적용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손으로 비볐다? 이건 타작을 하지 말도록 금한 규정을 어긴 거예요. 손으로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불었다? 이건 뭘 위반한 걸까요? 키질 하지 말라. 이 39가지 범주 안에 이게 있어요. 추수와 관련해서.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되고 키질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키질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이삭 껍데기를 훅 분 게 키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러니 제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몇 가지 조항이나 어기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두고 넘어갈 수 없죠.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으니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제자들은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들이 그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논박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모든 해석을 논박하기 시작하세요. 자,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왜 도대체 이랬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기들은 엄격하게 지켰을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있고 그래야 그들이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들은 정말 아주 엄격하게 이거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힘들었어요. 분명히. 혼란스럽고 지키기 힘든 이 안식일, 이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이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처럼, 재판관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그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그 기준을 들이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지 조항들을 어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무식하고 수준이 낮은 자들, 막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상대하기도 부끄러운 자들.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귀하게 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선생이라고 부르며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다. 그 선생의 그 제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인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나름의 해석, 또 그들에게 가지는 이런 의미, 이걸 넘어서는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나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배경이에요. 그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도망하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엘상 이 원문에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은 그 아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같은 의미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도망치다가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요청합니다. 뭐 혹시 우리가 먹을 좀 떡 한 5덩이 정도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준비한 떡은 없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 진설병이잖아요. 12개 진설병이에요. 이 12개 진설병이 있는데 이제 막 교체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진설병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막 물려온 떡이 있어요. 이제 교체해서 나온 떡이죠. 이 진설병밖에는 없는데 이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일행에게 줘요.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하니까. 근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진설병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율법에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린 떡은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떡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들의 필요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일들은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 다윗이 그들의 모델이에요. 다윗이 우상과 같아요. 다윗 하면 great,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그들에게는 모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윗과 관련된 이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당시에 그렇게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어요. 제사장도 어겼고 다윗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용인해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인하셨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깨트릴 이 논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내용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팩트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거 고민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치중했어요. 먹어서는 안 돼.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이 율법에 대한 지식, 전문적인 이 법 지식, 그리고 이 안식일 법은 의식법에 해당돼요. 의식법.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구약에 속한 모든 의식법은 다 종료됐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왔다 했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구약에 속한 의식법들을 더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자로서, 아니요, 율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이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앞선다? 제자들의 굶주림, 제자들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필요가 율법을, 정신,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정죄와 판단을 위해서 해석하고 들이대고 있는 너희들의 그 전통, 이것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어떤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읽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치 시험 보듯이 읽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시험 보듯이. 정보, 팩트, 그 하나하나에 아주 집중해서 읽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보만 얻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흥미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까? 재미로 읽나요? 아닙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공중전화에도 가면. 요즘 공중전화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공중전화 많았고 거기에 가면 항상 이렇게 쇠 이렇게 꽈배기 끈처럼 이렇게 달려가지고 전화번호부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찾고 어디 찾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랬었잖아요. 마치 백과사전 같아요.
또 제 어릴 때도 보면 백과사전이 유행했었어요. 백과사전. 한 권, 단권짜리 백과사전도 있고 여러 권짜리 백과사전도 있고. 제 어릴 때는 브리테니카 사전이라고 그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에. 잘 못 샀어요. 뭐 요즘에는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요. 그거 망했습니다. 브리테니카 회사. 더 이상 책으로 인쇄된 사전을 이제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아요. 이제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북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해서 마진이 남지 않아요. 이런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얻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일이죠. 막 희열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얻는다?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생각에 잘못된 것들, 나의 판단에 잘못된 것들, 내 인생의 잘못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여지없이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가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새로운 방향,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쪽을 가리키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를 향하고 있더라도 이쪽을 향해서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내 마음의 키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딘지 이건 안중에 없어요. 그냥 그들은 말씀 적힌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에 그들은 치중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의미는 다 없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방식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되짚어 주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에 무엇을 위해 마련하셨는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의 역사 속에서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노동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날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쉼의 날을 고통스러운 날, 더 고된 날, 힘든 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물론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일이잖아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도록 허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허락이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 늘 치중했고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거예요. 문자 뒤에, 그 자꾸 뒤에 의도된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10계명 4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지금 10계명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배웠어요 이미. 안식일의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이 안식, 주일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 안식의 의미를 이 주일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의 영육이 참된 쉼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일종의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야.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일에 참된 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쉼,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즐거움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지키라. 그 날은 즐거운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혜택과 유익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주일은 그런 날이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복된 날, 이 주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갖 좋은 혜택들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주일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예배를 비롯해서 또 각자의 또 맡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즐거우셔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어지는 그 5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셔야 돼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그 개념은요,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없이 우리의 육체만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주일에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늘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 기억하세요. 주일, 이날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면 안 돼요. 저는 참 많이 지쳤었어요. 20대, 30대. 너무 지쳤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별로. 도망친 적도 있어요.
주일에, 청년 때, 회장할 때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도망갔어요. 주일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비가 막 오는 날인데 뭐 낭만은 아니죠. 비 그냥 우산 없이 쫄딱 맞으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몸살 났죠. 뭐 결론. 오늘 주일의 의미 우리가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쉼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라고 주신 날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지치게 피곤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고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는요 그냥 쏟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또 은혜의 공급이 와요. 에너지의 공급이 임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저녁 늦게까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가면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고 전혀 피곤하지 않다. 그런 말씀들 여러분 아마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우리의 몸을 혹사하듯이 그렇게 주일을 보내서는 안 돼요. 주일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쉼을 얻되, 그러나 어떤 사사로운 어떤 나의 욕망의 추구를 위한 그런 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공급을 받고 우리의 몸도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주일, 매주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육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위하여 하나님 마련하신 참된 복지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되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 또 예배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참된 안식의 의미, 참된 이 주일, 참된 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또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 또 우리의 육신이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쉼을 누리는 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영육이 다시 충전되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지, 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더불어 힘을 얻고 우리의 영육이 온전하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